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뭐라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가로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그네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첫째가 감정의 갈등입니다. 친척이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예 또는 아니요 라고 해야 하는데 자기와 얽혀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갈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갈등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 어떤 교회를 정할까 하는 중요한 선택을 놓고 갈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기가 어렵고, 둘째, 선택의 결과가 자신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으며, 셋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선택을 잘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잘 못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선택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7주일 동안 성경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불행해졌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에덴의 관리를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에덴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도록 허락하시면서 유독 한 나무의 열매만은 금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한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선악과 금지법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였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와 앞에 첫 번째 법과는 다른 변질된 법을 놓고 갑니다. 그래서 법이 두 개가 되자 하와는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와의 갈등의 상태를 창세기 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단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켰는지를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복음의 변질 현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사단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의 열매만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한 나무를 모든 나무라고 변질시켰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단은 한 나무를 모든 나무로 변질시켰지만 하와는 먹지 말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로 변질시켰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변질된 질문보다 하와의 변질된 대답이 훨씬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100%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 1%의 불순물만 섞이더라도 이 물은 이미 100%의 순수한 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섞어 하나님의 법을 변질시키는 하와의 대답은 이미 사단의 악한 의도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사단은 더 큰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는 것과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악의 심판자로 선악을 아시는 거지만 인간은 선악의 범죄자, 행위자, 당사자로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의 심판자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그 거짓말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인간들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잘못된 선택에 비하면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역시 두 가지 복음이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복음과 변질된 복음. 진짜 복음과 변질된 복음.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질된 복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 생각을 섞어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면 변질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 이해하면 변질된 복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 이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이기주의. 종교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신앙의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신앙의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실 것이다.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에게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감동받으면 하나님도 감동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케이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신앙의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이 다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감동받으면 하나님 감동받으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현상입니다. 십자가라는 말보다는 성공이라는 말을 듣길 좋아합니다. 거룩이라는 말보다는 형통이라는 말을, 구원의 감사라는 말보다는 현실의 복을, 죄와 회개라는 말보다는 머리가 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복적 메시지가 있는 곳에는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이민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민교회는 저는 지금 LA 살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의 작은 사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 변하는 것, 이민교회도 그대로 변하고 한국에서 뭐 하면 금방 들어옵니다. 사랑의 교회를 심무하시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교인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면 그 앉아있는 수많은 교인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세 번째 현상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은 큰 교회를 더 크게 쓰신다고 생각하여 자기 교회의 성장만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이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큰 교회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크고 많다고 더 크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 필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런 말에 깊숙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계신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의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면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계신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이거 성립이 돼야 돼요. 만약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익숙해진다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 대해서 말하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말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보답하기 위하여 날마다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갖고 고민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말하면 무조건 기복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수단으로 가르치느냐, 수단으로 말하느냐, 목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복적이냐, 성경적이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복을 목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게 바로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복의 목적이 없어요. 그저 내가 복 받아서 이 복을 누리고 살면 그것은 최고입니다. 그 이상의 목적. 그러나 복을 또 다른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은 이것이 성경적 축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수단으로 보느냐, 목적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복적이냐, 성경적이냐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복적 축복관에서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정말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은 고난을 안 당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안 당하도록 지켜주십니까? 성경은 축복과 고난을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과 축복을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은 빼놓고 축복만 말하는 것은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반쪽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쪽 복음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계시록 22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반쪽 복음도 변질된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균형 있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을 무시해버리면 빼버리면 그것이 반쪽 복음이고 그 반쪽 복음은 바로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주제는 말하기도 부담되고 듣기도 부담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말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데 기복적 축복관이 매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복적 축복관에서는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수단으로 봐야 하는데 기복적 축복관에서는 물질을 목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축복에는 매우 익숙해져 있는데 고난에는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듣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말은 분명히 변질된 복음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고난 속에 있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가 나옵니다. 금식기도 마친 후에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탄이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던진 의도가 뭡니까? 그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말고 영광을 얻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영광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 얻어라 이거예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순교를 당할 때 그대로 두신 모습이고 하나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헤롯의 손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서로 정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의 하나님입니까? 베드로의 하나님입니까?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죽게 그대로 두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헤롯의 손에서 구해내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하나님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베드로의 하나님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양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고난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시고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축복의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고난에 대하여 정리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과 고난에 대하여 정리된 균형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과 고난에 대한 정리된 믿음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는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구분이 되시죠?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보다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축복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셔도 그 고난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고백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도 축복과 고난에 대하여 정리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축복과 고난에 대한 정리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2장 10절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즉 고난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그 상황을 통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핍박의 관점입니다. 이 현상은 주로 선교 제한 국가에서 선교 핍박 국가에서 일어납니다. 선교의 문이 좁아지고 복음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핍박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핍박 때문에 바르게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둘째는 상황의 관점입니다. 상황의 관점. 이 현상은 주로 선교가 자유롭게 행해지는 국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우리 한국 교인. 우리가 어려울 때,
생활이 어려울 때는 복음은 어떻게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까? 기복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고요. 생활이 부해지면 복음은 윤리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하면 부안동네죠. 그죠? 우리가 일부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사람이 귀가 있는 서초동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윤리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회개에 대한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우면 복음은 기복적으로 변하고 생활이 부해지면 복음은 윤리적으로 변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복음이 필요합니까? 구속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구속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구속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적 신앙과 윤리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습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몇 단어입니까? 772333 외우기 좋습니다. 772333 77만 2333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단어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고르라면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77만 2333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인내, 자비, 절제? 아니에요. 죄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그 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죄와 구속이에요. 죄와 구속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구속에 대한 이 단어의 개념이 우리들에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절대로 바른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의 두려움을 못 느끼고 구원의 감사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복을 말하지만 기복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은 윤리를 말하지만 윤리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말씀드린 대로 구속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핍박을 통하여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상황을 통하여 믿음이 변질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와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어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예수 믿는 거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한다면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정도로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헷갈릴 정도로 하지 말고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정도로 믿어보자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거 아닙니까? 이왕 하는 건데. 우리는 변질된 복음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선택하여 그 바른 복음 위에 바른 신앙의 삶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